친구들 안녕하세요. 노보민 전도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영상으로 만나는 것도 벌써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머릿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뒷부분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은 여러분이 이 유튜브를 가지고 주기도문을 잘 공부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공부를 도우고자 작은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대됩니까? 오늘 동영상 중간에 퀴즈가 하나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잘 보시고 이 퀴즈의 정답을 이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시면 전도사님이 선착순으로 몇 명을 뽑아서 이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을 이 더운 여름에 공부 열심히 하라고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지난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머릿말에 대해서 앞부분을 살펴봤는데, 이 머릿말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먼저 이야기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그리고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셨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셨다 라고 공부한 기억이 납니다. 오늘 같이 공부할 부분은 주기도문 머릿말의 두 번째 부분인 우리, 그리고 하늘에 계신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혼자 살도록 하지 않으시고 모여서 함께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지내지 않고 함께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은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가 교회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나 한 사람의 필요나 요구가 채워지는 것을 넘어서 우리라고 부르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요구합니다. 가끔 텔레비전에서 하는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 절대 결코 질 수 없는 경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가 일본과 하는 경기입니다. 뭐 야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유도를 하든 수영을 하든 사격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무슨 경기를 하든, 그리고 객관적인 전력이 우리나라가 밀린다 하더라도 일본과 하는 경기는 반드시 이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과 축구를 할 때 전도사님이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일본과 축구 경기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우리나라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기쁘게 들으셨을까요?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나와 비슷하고 나와 뜻이 맞고 나와 생각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우리라는 이름으로 단정 짓고 울타리를 칩니다. 그렇게 울타리를 친 우리에게 좋은 일,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려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인 것 같습니다. 2017년에 서울 강서구 지역에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두고 이 학생들의 부모님과 그리고 강서구 지역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영상이 있는데 우리 잠깐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가까운 학교에 가는데 저희 아이들은 여러분들도 부모이시고 저도 부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학교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허준 테마거리가 있고 허준 박물관이 있고 어느 것이 효율성이 있느냐. 저기 방송이 있는가 의미에서요. 그럼 내가 뭘 하나 물어볼게요. 당신은 집 앞이다. 아니야. 이 강서구에 정말 주민 기피 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죄에 모여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 너무 순수해요. 혐오 시설 아니에요, 절대로. 당신 하지 말고 조용히 하자. 혼내라고 저기 다 나가라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관객 여러분 자리에 앉으십시오. 저게 100% 쳐라고. 나머지는 무수동이야. 조용히 하고. 오늘 프로그램은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과정에 대해서 상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영상 속에서 장애 아동들의 부모님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의 이익이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과연 기뻐하실까요?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누가복음 10장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불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그래, 율법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이 율법 교사가 율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래, 거기 적혀 있는 대로 해라. 라고 하시죠. 그때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내 이웃은 과연 누구입니까? 이 말에는 어떤 뜻이 숨어 있습니까? 그래, 예수님 당신이 나에게 이웃의 범위를 정해준다면, 즉 다시 말해서 나의 우리가 누구인지 정해준다면 내가 그들을 사랑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하신 말씀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을 때 제사장도 그리고 레위인도 그 곁을 보고 그냥 지나갔지만 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를 치료해 준 장면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었느냐?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 좋은 이웃이라는 말을 하기 싫어서 그저 자비를 베푼 자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그래, 그러면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정해주신 게 아니라 네가 가서 모든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기도문에서 나타나 있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오늘 아침부터 내가 오늘 잠자기까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는 기도의 제목들은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 여기서 퀴즈입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에서 여러분이 한 번도 기도해 주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서는 전도사님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해 주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안 친해서 이름도 몰라서 아직까지 내가 한 번도 기도해 주지 않은 친구가 있을 거예요. 오늘 마음속으로 한 명을 정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1분이라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주기도문 머리말의 마지막은 하늘에 계신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지가 단순히 이 한자 그대로 천지, 하늘과 땅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린 대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온 우주를,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바다와, 그리고 온갖 물고기와 새와 동물과 식물들, 그리고 사람, 그리고 자그마한 미생물, 돌멩이 하나하나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늘과 땅, 천지는 그 모든 것을 대표하는 단어일 뿐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단순히 하늘에 계신 분이라면 우리보다 하늘을 날고 있는 새들이 하나님과 훨씬 더 가까울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주선을 타고 저 우주로 나아가야 될 겁니다. 1961년에 소련의 우주비행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우주여행에 성공했습니다. 우주여행을 성공하고 돌아온 사람들, 이 가가린에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저 우주에 하나님이 계시더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가가린이 내가 찾아봤는데 하나님을 못 찾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몇 년 뒤에 또 다른 우주비행사가 이 하늘로, 이 우주로 올라갔습니다. 무전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우주에 와서 지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구가 너무너무 아름답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저 높은 하늘에 계실까요? 그럼 우주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무소부재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 어디든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모든 곳에 계신다. 다른 말로 편재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우리 마음, 모든 곳에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139편 7절과 8절은 이 하나님의 무소부재,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분임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그렇다면 왜 주기도문은 우리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라는 표현을 사용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와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듣고 싶어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지만 전도사님 아버지가 저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라고 생각해 봅시다. 뭐 좀 얼굴이 비슷합니까? 트럼프는 뭐 돈도 많고 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뭐 세계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아들인 제가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죽어가는 아들인 저를 위해서 트럼프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제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이 트럼프에게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자녀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고 싶어 하시지만 그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라는 이 표현은 그분께서 비록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지만 우리가 결코
가볍게 생각하거나 그 하나님을 쉽게 생각할 수 없다. 그런 존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넘어서 내가 친한 우리의 간구를 넘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저 높은 하늘에 계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온 세상에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주기도문 간구의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내용으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